오늘은 여러분의 업이 300%가 되는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기도 300%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7 망대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현장에 7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가는 길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이제는 7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이미 1000명을 주신 거죠.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1000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망대라는 걸 주신 겁니다. 7 망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7 여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7 이정표를 세울 때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요 12교구를 놓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70대교구를 놓고 내가 70인 제자가 되는 그런 응답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강단에서 세계복음할 우리 전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요. 그래서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응답이 뭐냐, 참된 성공이 뭐냐, 구원받고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게 참된 성공이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에 속지 말고요. 나를 먼저 복음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교회 성전을 통해서요. 내 마음이 먼저 성전이 돼야 된다.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성전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 것이 가까운 거예요. 그걸 탓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영적인 체질과 시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한다 그래서 그게 저주받을 것이고 재앙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음성을 들려줘서 영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알도록 예배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업이 300%가 되고 싶은 건 되는 거는 뭐냐. 다 누구나요. 되고 싶은 내가 있잖아요. 되어지고 싶은 내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나와의 사이 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갭을 줄이고 실제로 여러분의 업이 300% 나를 축복하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나를 위한 100%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이 보고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느낄 만큼 그들이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사실은요 100% 그리고 또 그런 절대망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세워나가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미래에 있었던 100%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따라 선택하고 산다는 거죠. 얼마 전에 몇 년 됐을 거예요 아마. 뭐냐면 스카이 캐슬이라는 영화 혹시 드라마 기억나세요? 상당 몇 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 스카이 캐슬에서 손석희라는 앵커가 JTBC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 위의 허망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앵커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하늘의 것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따라가고 땅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업이 300%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과 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하늘 위에 허망한 성이라는 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 내용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막 의대 가려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보통 하늘이라 그럴 때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창공을 스카이라 그러죠. 그래서 스카이 또는 하늘 위의 성 이런 게 한 거죠. 스카이 캐슬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을 사실은 원하는 거죠. 천국의 것, 보좌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스카이 보이는 창문과 세상의 이 모든 것은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가면서 또 비행기를 타면 느낀 건데요. 세상에는 다 클래스가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러나 헤븐 천국에 이 보좌가 있는 것에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게 좋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300% 오늘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받는 비결이 뭐냐가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옛날에 또 언젠가요? 2000 몇 년도일 거예요 아마.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또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싱글맘이 강남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원 보내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자기도 아이를 키워보려고 강남 엄마 그 싱글맘이요. 막 대리운전도 하고 식당에서 막 일도 하고 이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 빈부격차라는 말을 좀 생각을 했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자본시장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요. 자본주의 국가는 사실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뭔지 아세요? 조물주의 건물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노래가 않고도 세를 받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빈부격차나 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사실 존재하잖아요. 이 땅에는요. 그런데 가진 자의 허영심이 사실은 못 가진 자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실은 누르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사단에게 뺏긴 거잖아요. 사실은 복음 가진 자가 서밋으로 경제를 끌어와야 되는데 렘넌트 7명은요 전 세계 경제를 끌고 왔어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늘 걱정하고 막 걱정해요. 이번에 그 여교육자 수련회가 22일 날 있는데 화요 집회가 23일 날 있잖아요. 아마 다락방 수련회 중에서 그렇게 싼 등록금으로 점심과 저녁을 주는 훈련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교육자들을 아주 협회에서 이제 많이 배려를 한 거죠. 그런 훈련은 없는데 저도 이제 여교육자 수련회 특강을 놓고 계속 기도하지요. 뭐 유목사님 메시지는 당연한 거고요. 특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사람들은요. 여교육자만 오는 걸로 생각해요. 여교육자 수련을. 근데 저는 처음부터 여교육자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의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 남자 교육자도 필요하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제가 죄송합니다만은요. 그동안에는 제가 여자 목사, 여자 교육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락방 내에서 빈교회가 제게 그 다음 목사님을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자 교육자 2분을 추천했습니다. 2군데 다 장로님들이 한 교회는 장로님들이 여자 목사를 싫어한대요. 또 한 군데는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여교육자가 필요한지 좀 이유를 알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은 목사님들 중에 실수하거나 심지어 타락도 한 목사도 있잖아요. 여교육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 봤잖아요. 지부를 돌아다니면서 지난주 일본까지 갔다 왔는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의식과 또는 문화와 정서가 여자 목사들을 알아주지 않는데도 진짜 순수하게 전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 났다니까요. 요즘에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요. 회개하고 이분들이 과연 정말로 영혼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뭐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다니까요. 인정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 하나를 살리려고 귀신 들린 사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 조건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여교육자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교육자들도요.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자기가 개척을 하고 맨땅에 헤딩을 할 경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산도 없고 동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보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제가 많이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메시지를 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 받는 사람은 완벽할지만 저는요. 이미 하나님이 특강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왜? 777에 관한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가 돼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777을 줬냐 그거예요. 성도들은 제가 그런 거 이해해요. 성도들은 뭐 신학을 모르니까. 근데 신학을 제대로 했다면 거기에 의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교육자 수련회를 사람들은 여교육자만 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여교육자를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모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중직자도 오고 평신도도 오고 저는 누구나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광주 여러분 봉선호에 3년을 사역하면서 저는 한 번도 목사님에게 사역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와 전도사와 신방전도사를 하는데요. 항상 사모님과 현장을 갖고 사모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다 그 보고를 또 목사님께 하셔요. 그리고 부교육자로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교육자로 제가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는 성도를 개별적으로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를 전도할 때는 제가 만나죠. 제가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목사님이 신방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목사님과 함께 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를 12명을 전도했거든요. 3년간. 근데 그 12명을 그 사람들은 제가 만났죠. 그리고 만남에 대한 보고를 또 사모님께 다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전사들 간혹이요. 담임 목사님하고 험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알 것 있습니다. 부교육자들로서요. 담임 목사만큼 목회를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의 배경을 가진 부교육자는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혼자서 아무도 없이 한번 맨땅 헤딩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여자 교육자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가장 연약한 그야말로 말하자면 황금어장 아닌 사각지대 아닌 재앙지대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교육자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여교육자 선을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또 감사하게도 제가 뭐 성도님들한테 헌금하거나 후원하거나 이런 말 않잖아요. 그러나 제가 목사님들한테 해요. 간혹 좀 할 만한 사람한테 그 후원 좀 하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막 후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뭐 일을 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요. 여자건 남자건 성도건 사모건 목사님 모든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처럼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원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요.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의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땅에서 1등을 하려고 보니까 뭔지 모르게 이름난 사람 유력한 사람과 친분을 과시해 내가 누구와 친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뭔가 막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스펙을 쌓고 보이는 것으로 정의 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보이는 거 또는 만질 수 있는 거 경험한 거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에 정의 되거든요. 그걸 원해 또 세상이. 그리고 전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초창기에 제가요 왔더니 그 유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동기가 많다 목사들이. 그리고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말이 저는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무슨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한테 그렇게 동기가 많을까? 그리고 계산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익만 따라 움직일까? 저는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거의 99.9%가 동기와 계산을 가지고 숨은 계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유익이 안 되면 다 싫어하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세상이 이렇다는 걸 알고 여기서 업이 300% 응답을 받는 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업의 300%를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미래까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천명, 소명, 사명인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닐 때 어떤 게 있냐면 성도들이라서 예배도 드려요. 헌신도 해요. 중심도 좋아. 중심은 다 좋아. 그런데 막상 자녀들 결혼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결혼시킨 사람 얼마나 있나요? 전부 세상 조건 따져요.
복음 있는 목사로도 이쁜 여자를 좋아하더라니까요. 김정희 목사 보세요. 한의사모 기도하는데 예쁘잖아요. 예쁜 거 좋아하더라니까. 어쨌든 간에 목사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중직자들도 보면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사위든 며느리든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도하다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기도한 것뿐이지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말을 제가 한 번씩 애서는 보였어. 근데 싫어하니까 저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했잖아요. 대부분 다락방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가 좀 강하게 보인가 봐. 제가 뭐 남자처럼 보인지는 몰라도요. 물론 뭐 이영태 목사님 저를 보면 항상 서장군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강해가지고 자녀들을 막 휘락휘락 그러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제가 가라한 적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제가 애들을 갖다가 신학교도 가라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시킨 줄 알더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나 살기도 제가 피곤하다 했잖아요. 나는 내 영혼 감동해도 힘들다니까 다 맡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간섭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 때도, 교인들도 그래요. 이사할 때도 보면은, 개업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인 중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김정호 목사 현장에서 확인했다잖아. 목사들 중에 목사들이 개척하면서 점쟁이를 찾아왔더라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구별된 보호자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기를 원해. 그러니 300% 응답을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 응답이 왜 나한테 안 오는지 오늘 발견을 하고 이걸 완전히 이제는 전환점을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로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300% 응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랩넌트 7명들이 300%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강대국의 총리로 모든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상을 좌지우지했어요. 서밋으로서.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을 가만 모세를 봐보세요. 모세는요 사실은 가장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처가살하는 거짓 신세가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최고의 지도자를 만들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최악의 조건이에요. 예, 엄마 돌아가시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은요 변방의 작은 나라 진짜 이름 없는 시골 총구석의 랩넌트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근데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정치를 움직였어요. 전 세계 문화를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을 움직였다니까. 그래서 요셉의 한마디가 전 세계 지금 같으면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 닷컴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말 한마디가 그냥 전부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무엘 어땠을까요? 사무엘도 어린아이가 자기가 의식도 않고 자기가 원치 않은 교회에 살았잖아요. 교회에 사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하였거든. 그러면 사무엘을 얼마나 시켜먹고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미스바 운동의 주였댔잖아요. 그리고 다윗 봐보세요. 말이 원수지 사실은 명색이 자기 장인이야 장인. 장인이 지금 3천 수천 군대를 가지고 저기 다윗을 쫓아다 죽이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최악의 조건이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세요. 굉장한 위기였어요.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도단송송에 주게 됐지 않습니까? 잘 봐보세요 또. 누가 있나요? 이사야에 있어요. 죽음의 위기야. 근데 영원한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 요선의 언약을 남겼다니까. 그리고 렘넌트 언약을 남겼어. 그루터기 언약을 남겼잖아요. 이 언약을 가진 다니엘이 포로가 상관없었잖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서신서를 보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정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공이 뭐냐? 내가 진짜로 구원받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고 경제를 받는 게 참된 성공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응답받았던 이들은 절대망대로서 절대여정을 가고 정말 절대이정표를 남기는 300%의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가진 것이 많았나요? 능력이 많았나요? 아니면 대단한 인격이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무능하고 연약하고요. 사실은 부족하고 심지어 범죄를 했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내가 절대 망대로서 내가 나를 위해 현장과 미래 시스템에 300% 준비가 됐는가? 그리고 내가 성삼위가 인도하는 절대여정을 가면서 내가 응답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응답받고 싶어하고 또 이정표를 남기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시대에 살리는 이 절대, 말하자면 300%의 업을 응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본론이 나오지요. 먼저 달란트 전문성 100%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건데요. 첫 번째로 필덕서와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거 필요해요. 저는 진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모든 만화책부터 무협지부터 그다음에 뭐 루팡인가 나오는 그 탐정 소설부터요. 그다음에 모든 책을 제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뭐 불교 서적에 성철 스님의 전집을 다 읽었으니까 그게 24권이에요. 그걸 다 읽었다는 줄 그으면서요.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은 책을 읽었는데 제가 말씀으로 이걸 재해석을 못한 거예요. 구원과 복음과 전도의 시각으로 재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이 내 영혼을 잠시게 하고 우울증에 걸렸다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책을 봐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외롭고 서글픈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어떤 책을 읽든 간에 오직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이걸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인과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특별히요, 그 필독서를 읽을 때요, 유목사 이런 표현 하셨어요. 성경 많이 읽지 말라. 근데 그게 성경을 많이 읽지 말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다락방에 또라이들이 많아. 성경을 읽지 말라니까 진짜 성경을 안 읽은다고 생각해. 그 말은요, 말에는 말기가 있고 글에는 글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면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이상하게 종교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써졌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증거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과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6절이 전부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치고 책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어떤 이인을 봐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짜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 없이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제가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역사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 모르고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끝이 안 좋았어요. 심지어 조선시대는 부관참시를 당하잖아요. 한 명이 봐봐요. 부관참시 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성공하는 절대 참 성공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새 절기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100% 내게 발휘가 되려면 6월절의 언약으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이 6월절의 언약으로 100% 답이 나고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100% 답이 나야 되고, 그리고 수장절의 이 보존, 천국의 배경으로 100% 답이 나야 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순절의 성령 인도 받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6월절의 약을 대부분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제가 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시면 20절까지요.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라합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조건을 체결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려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온 가족이 모여서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작은 빨간 줄 하나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 예를 들어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헌집을 리모델링 할 때요, 뼈대가 튼튼하지 않는데 도배를 하고 장판을 갈고 페인트를 칠한다고 그 집이 온전할까요?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기초가 단단해야 돼. 기초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지금 다락방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는요, 구원의 길이 자주자재로 되면서 현장에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현장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해. 제가 안다는 기준을 말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귀로 알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저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 교사를 합시다. 그러면 영어를 잘 가르치는 교사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영어를 잘 가르친다, 이 사람은 좀 잘못 가르친다, 알 수 있어요. 실력이 있다 없다. 나는 영어를 못 가르쳐. 그러면 나는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길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업 300%가 되겠냐고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도대체 경제 회복이 안 될까? 의문을 갖지 마세요. 내가 구원의 길이 안 되고 구원받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땅에 사단이 여러분의 업을 300% 가져가라고 놔두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단이 치고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법적으로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오직 보좌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로 내가 완전히 성령 충만 받아서 이걸 전달할 수 있어야, 흑암이 물러가야 업이 회복돼요. 근데 이건 안다고, 이건 하려고 생각도 않고 그냥 뭔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 그건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후대까지 응답을 받으려면 완전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신 이 전문성, 그야말로 이 6월절의 특별히 기초인 6월절이 완전히 되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생각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만이, 십자가의 피만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6월절의 문설제에 발랐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운명 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단을,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 배경에 살아야 한다니까요. 이것을 머리로 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하고 남에게 전달을 해보라니까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안 되는데 업이 어떻게 300% 되겠냐는 거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요. 이걸 또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구원이 완성이 안 돼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거기는요, 카테 에르가조마이의 현재 중간 명령이 뜹니다. 이루라는 말이. 이 이루라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소조라는 동사에서 파생해요. 그러면 소조가 뭐냐? 구원하다가 뭐냐? 첫 번째 구원하다라는 6월절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호하다 또는 인도하다라는 오순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하다 또는 채우다라는 수장절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구원, 다시 말해서 6월절을 이루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 또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에르가조마이라는 뭐냐면 카타라는 전지사와 에르가조마이가 합성된 거예요. 에르가조마이라는 일을 하다는 뜻입니다. 카타는 뭐뭇 아래서 인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뭐뭇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현재 중간 명령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있어요. 합한다는 말이 합한다는 말 안 떴습니다. 거기는 카타라는 전지사가 유일하게 떴습니다. 이 카타는 뭐냐? 말씀만 따라가는 자를 말해요. 말씀 한 발자국도 앞서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에 의해서만 사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이게 카타가 떴다니까요. 이 카타라는 단어와 에르가저미가 뜬 거예요. 에르가저만 일하다. 말씀만 따라서 일하다. 말씀만 따라서 움직이다. 그게 현존 주관 명령. 그렇게 되는 만큼 중간태니까 어려운 말입니다. 헬라어는요.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중간태는요. 지구상에서 이 헬라어에 있는 시상인데 중간태는 영어에는 없지요. 중간태는 내가 하는 행동만큼 내게로 반드시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만 따라서 일하면 그 하는 만큼 내게 되돌아오는 걸 말해요. 근본적인 구원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이걸 갖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서 오늘 인도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현장성 100%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요. 예배 100%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복음 알고 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부딪힌 게 뭔지 아세요? 예배 회복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예배가 소중한 줄 옛날에 몰랐어요. 그냥 예배를 가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안 가면 꺼림칙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되는 절대 이유를 제가 알고 나서 예배가 전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의문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 누가 상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예배에서 말씀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예배가 회복 안 되면 기도 제목이 안 나옵니다. 그럼 기도 응답 안 되잖아요. 300% 업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배부터 회복이 안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오래된 교인일수록 교회는 오긴 와요. 체질대로. 체질이 돼서 교회 와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와가지고도요. 먼저 예배의 절대적 이유를 모르니까 잠을 자거나 딴짓하거나 습관처럼 와요. 그러니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불신자를 살리겠습니까? 병들을 치유를 하겠습니까? 업을 살리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철천지 여러분이 한이 맺혀야 됩니다. 왜 내가 300%의 이 업이 회복이 안 되냐? 왜 나는 빛의 경제가 회복이 안 되냐? 왜 나는 성교 경제가 회복 안 되냐? 왜 나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느냐?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300% 업이 회복되어야 현장에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제 눈에는요. 선교 현장에 맨 돈 들어갈 때가 보여. 근데 제가 그 돈을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보고 오는 거죠. 내 마음에 그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이 응답을 받아야 진짜 선교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이요. 예배 회복하고 그리고 진짜 기도가 돼야죠.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룰 걸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100%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동안에도 알았지만 참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안 믿는 중직자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옛날부터 알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안 좋은 걸 봤어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한테 성경책을 던져버렸어. 장모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봤다니까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광주중앙교회에서요. 여기 강단에 꽃을 가지고 5천만 원 그 성전 건축 헌금 작정을 안 한다고 꽃을 얼굴에 던졌어.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놀랍죠? 근데 저는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계속 대적했어. 목욕탕에서 저는 죽는 거 봤어요. 어떤 장로님이요, 굉장히 부자요. 이게 돈 많은 장로들이 11조를 못 하더만. 너무 많으니까. 11조를 생전 안 해. 두 분 다. 한 분은 자살해버렸다니까. 교회 수석 장로였어요. 제가 봤어요. 저는요, 장로 돼가지고 제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른 데는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집사 때나 성부 때는 순수해요. 장로가 되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요. 옛날에 목사님이 교회 지정을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목사한테 교회 지정을 말하지 말고 장로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교회 지정을 목사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맞나요? 둘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회는 당회장이 있는 거예요. 당회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근데 결정권자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당회장인 목사님이 전혀 재정을 모르고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사건 터졌어요. 누가 책임지나요? 법적 책임을 당회장이 져요. 그러면 당회장이 마음대로 해. 장로들 무시하고. 그럼 교회가 목사 건가요? 저는 두 개 다 귀신을 졌다고 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여기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대적해서 어땠냐? 아시죠? 뭐죠? 그 퇴직을 할 때 20몇 년 되면 자기가 받았던 사례금의 70%를 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안 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법이니까. 근데 그걸 안 주려고 그 20몇 년이 되기 전에 이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18년? 18년 만에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는데 이 장로님 죽어버리고요. 아들 하나 행방불명 되고요. 또 딸 하나는 어땠다 했어요? 없어지고요. 또 그 장로님 부인은 자기 아들의 친구들이 성폭행을 해가지고 친구 엄마를 중요한 부위에 돌과 모래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 실제로 장로님이 겪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목사도 성도도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끔찍해요. 그분들의 후손과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보고 안 하고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교회입니까? 그럼 목사가 법적 책임을 다지고 교도가 목사 가야 됩니까? 목사는 몰랐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절대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봤던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미래성 100%입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오직 내가 복음이 최우선인가? 오직이 되느냐?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300% 어비 응답을 받으려면.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믿느냐? 지금 내가 내 업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마귀가 점령했냐?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직이면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재생산이 되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다 벌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내가 누리고 기다리고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인 중자는 보호자와 연결되는 응답을 받아요.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 그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래요. 그때 영혼을 말하는 루아가 안 뜹니다. 또는 헬라어로는 퓨노마라 그러죠. 이게 안 나옵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 정신세계를 말하는 푸시케가 뜹니다. 그러면 이 푸시케 안에는 생각,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면 내 생각이 바로 된 사람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생각이 바른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바른 생각을 해요. 바른 생각을 하면 그게 뇌에 각인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영혼에 각인된다 그랬어요. 그게 영원한 세계에 각인돼요. 영원한 보호자의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이번에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사람인 제자들은요. 정말로 이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제 뭐 그림으로 그려져야 된다.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들이요. 절대 망대를 가지고 내가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그림이 늘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7망대가 완전히 각인되고요. 가면서 7 여정이 뿌리 내리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요. 7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인 중자들은 지금부터 절대 불가능해. 우리는요. 업 300%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금방 여러분들이 막 하늘에서 막 문이 열릴 것 같지만 업 300%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 선교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치유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업 300%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여러분들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절대 계획은 뭐냐? 구원받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라는 세계복음화잖아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이 절대 계획을 놓고 갈 때라야 절대 가능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이때부터 진짜 일심이 내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든 랩런트들은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하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고 나니까 이걸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게 우리의 천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어. 말씀도 안 듣지, 말씀도 놓치지, 깨닫지도 못하지, 기도도 안 되지, 욕심만 가득 차갖고 세상의 기준으로 응답받기만 원해. 참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흑암이 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이 랩런트에 갖춰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내고 지금부터 집중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오직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삶이 되어지면 렘넌트가 축복받는 삶이 되어서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업 300% 이번 메시지를 잊지 마세요. 업의 300%는 오직 일심 전심 지속이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은 기초 구원의 길입니다. 안전 복음으로 답을 내기를 바라고요. 핵심 제자들은 뭐냐? 영원 지속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777을요. 매일 매사 매시에 지금부터 300%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선 재창조예요. 또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일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요. 땅끝까지 살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한 기도를 지속해라.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쉽게 말해서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오직 복음에 일심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문을 위해서 지속하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300%.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이번에 잊지 마세요. 나의 업 3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업에 300% 응답을 받아야 뭐 세계 선교를 하든가 후대에게 정말로 영향을 주든가 맨 가난해가지고 맨 아프고 유목사 그랬잖아. 가난하고 아프고 또 뭐라 했어요? 무능하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시험 들었다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래도 어릴 때는 저희들이 잘 살았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문제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회복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성도들이요. 제가 교회 다니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왜 교인들은 그렇게 가난할 거였어요? 복음 없는 사람이 더 잘 살아. 근데 제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사사기서에 나올 거예요. 사사기 3장이 어디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할 때 대적이라는 말은 떠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 불신자를 잘 살게 강하게 만드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이 알이 뭐냐? 위에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보다 위에 세워버렸어. 여러분 주변에 고력신자들이 불신자가 잘 살잖아요. 내가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빛이 안 된 거예요. 파수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들이 더 잘 살아가지고 여러분 위에 서버린 거라니까요. 이거를 모든 흐름을 바꿔야 돼 지금부터요. 나의 업 300% 회복에 위해서는 일심 전심 지속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기본에 충실하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초를 튼튼히 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이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업이 300% 되는 유일한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의 기본이 튼튼하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유일성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한다는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육신을 위한 것인지 영적인 세계를 위한 것인지 내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세상을 위한 것인지 천국을 위한 것인지를 나를 진단하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에 완전히 답을 내고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가 모든 현장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내내 일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